이 골로새서 우리 3장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증거되었다면, 이제 이 3장부터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실제적인 적용의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전에 시작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3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그러므로는 바로 우리 지난 본문이었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위의 것을 찾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요약적인 모습들, 우리가 총 4가지로 살펴봤는데,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감춰졌다. 네 번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형편이나 모습은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인생의 많은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노력들, 세상 사람들과 그런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이 결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구별됨이 무엇인가, 거룩한 물이라 불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지체를 뒤에 설명을 하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에서 너희가 구별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 탐심에서 너희가 구별되라. 이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본문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이라고 하면서 음란함을 멀리하고 이것을 이제 끊어내라 라고 하는데, 이 음란이란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포르네이아.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이 영어로 가게 되면 포르노, 아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야한 동영상이라 말하죠. 음란물들 말하는 그 말 포르네이아에서 시작되는데, 그 음란함에 관한 부분들, 바로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외에 하나님이 멀리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근절했던 불법적인 성관계를 바로 음란 혹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올바른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 외에는 다른 모든 성적 관계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죄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한 그런 부정한 성관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외에, 남편 외에 그 어떠한 관계에서 친족도 안 되고 다른 이웃의 배우자도 안 되고 심지어 동물이나 동성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는 그런 음란함의 죄를 너희가 멀리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음란함의 문제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이러한 음행과 음란함의 문화를 이 세상은 자꾸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대에서 바로 구별됨, 거기서 따로 떼어지는 구별됨을 찾으라.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아, 부부 외에 다른 성적 관계는 불법이구나, 하나님 싫어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혼전 순결을 지키려면 이제는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어쩐 줄 아십니까? 혼전 순결은 진짜 이게 외계인이나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같이, 예전에는 이런 혼전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뭐 믿음의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그것을 아름다운 미덕이라 여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혼전 순결은 불가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면 얼마든지 잠자리 가질 수 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 이것이 잘못됐다, 이 세대의 문화와 그 가치가 사실은 틀린 것이다, 그 말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신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그 문화, 세상의 시류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끊임없이 변모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답인 것들이 지금은 오답이 되고, 예전에는 오답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정답으로 여겨지는 그런 뒤죽박죽의 세상의 그 시류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치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가치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음란의 문제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가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소속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뭐를 말합니까?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특징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6장 9절에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가,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우리 안에 음란을 강조하고 음란을 얼마든지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구별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게 끊임없이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도전받고 있어요. 정말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세상의 문화, 특별히 TV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것이 나의 나됨을 나타낸다. 어느 누구도 내가 추구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가치관을 흔들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틀렸다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독한 것이라고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을 정상적이다, 그것도 또 하나의 가치다, 성적인 소수자들을 그들의 삶의 행복을 우리가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그러한 미혹된 말을 통해서 지금의 세상에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된 나라, 동성결혼이 합법인 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평등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무분별한 이 잘못된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수용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제는 그 뒤의 문화는 더 타락한 문화로, 더 성적으로 방종한 문화로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에 성적 타락의 마지막 끝자락, 바로 동성애로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동성애 문제에 끊임없이 반대할 이유는 뭐냐면 죄악의 극으로 치달았을 때 항상 동성애가 마지막 이 죄악에 관영된 열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유황불에 마지막 이 심판 당하기 전에 가장 극심한 그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말하는 그 고유의 단어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동성애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얼마나 치달았으면 그 자체가 동성애를 하는 곳, 동성애가 만연한 곳,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어때요? 심판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가, 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와 이 세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던 바로 명령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성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밖에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됐을 때 이미 남성과 여성으로 이 성별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남성과 여성 자신의 그 성 정체성을 어때요? 타락한 이 세대는 내가 원하면 남자로 태어났지만 원하면 얼마든지 여자로,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여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자유다. 심지어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 둘 사이에 어느 성도 나는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다. 제3의 성,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이건 내 자유다, 이러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이 뭔가 질서가 아니라 혼돈에 혼돈을 더해서 정말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잡한 세상이. 그래서 이러한 면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적 가치관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사실은 정면으로 부딪혀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주신 하나님의 성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일, 이게 가장 폐역한 일이란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을 통한 가정이에요. 가정.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몸된 가정,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질서 가운데도 어때요? 동성결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정면으로 거부한 일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근데 이 복을 누리려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바로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거부한다.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 나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세상의 행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폐역의 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불구덩 위로 떨어지는 그 면이 바로 음란과 탐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적인 타락의 이 세상의 시류들, 그 문화와 가치들, 바로 거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저주와 비참한 삶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탐심인데,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탐심인데, 성적 타락에서 이 탐심도 이 성적인 타락과 같은 맥락의 죄입니다. 보면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냐면, 탐심이란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마음의 좌소에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미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나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버린 상태잖아요. 바로 그러한 면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탐심으로 딱 열매를 맺으며, 그 탐심은 우리의 마음의 자수에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이 어때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이 부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이 마음은 결국에 두 주인을 섬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한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운명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필경 우리는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악된 것을 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마음 가운데 탐심, 곧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나타나죠. 고대 사람들은 큰 나무나 큰 신상에게 절을 했다면 지금은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돈을 사랑하는 부분들, 나의 어떤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체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저기 구석도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것들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결국에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죠. 쾌락이 나를 지배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됐을 때. 그러한 면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갈망과 참된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보화를 팔고 넌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많은 소유예요. 많은 소유. 그것이 그 청년의 마음에 탐심이 되고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고 그 돈으로 말미암는 많은 재물이 우상이 돼서 이제 그 청년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때요?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우상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근원이고 영생의 진정한 그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일.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진정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패역한 길, 바로 부자 청년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아주 단적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배받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종적인 어떤 선택의 순간,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삶의 참된 모습이에요. 무엇에 내가 지배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뭔가 결정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적인 그 가치,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린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빚어진 그 우상에게 지배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이 땅 가운데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성적인 타락과 탐심에 매여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우상을, 그리고 세상의 시류와 그 가치를 따라갈 때는 필경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따를 뿐입니다. 거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관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어때요? 그 가운데 진노의 자녀이지만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차별 없는 오직 긍휼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 면에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을 이어갑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죄악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때요?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는데 본문 10절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엔 똑같이 세상의 시류, 세상의 죄악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죽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건지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이제는 죄를 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린 또 죄를 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는 죄가 다 끊어지고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이전에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됐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신분의 변화예요. 내 죄악의 모든 문제가 이제 난 더 이상 예수님 믿으니까 죄악이 딱 끊어지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달라진 신분, 내 안에 새롭게 변화된 나의 심령이 무엇을 추구하냐?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신분이 바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을 때는 이때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완전히 딱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죄의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계속되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죄악의 경각심을 가지고 죄악의 그 타락의 무서움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이제부터는 죄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완전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이제 이 죄악의 문제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 시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죄가 죄된 것을, 죄악의 결과가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게 새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종로로 했던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옷이 바뀌었어요. 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태도가 어때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결국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그 완숙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예요? 끊임없이 바뀐 신분을 가지고 바뀐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쫓아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생명의 길은 이 길이구나, 죄악된 길은 우리가 피해야겠구나,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붙잡고 쫓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약하고 그 날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삶,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